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운명을 가르는 선택,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집사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권사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옆에 누가 계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복이 지금 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 집사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집사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확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남원에 살았거든요. 그 전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이몽룡과 춘향이의 고향 남원이 저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향을 떠나던 날이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출발을 했거든요.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저 이렇게 깨워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울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가서 또 이제 짐을 풀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눈을 비비고 이제 저는 뭐 그냥 옷만 챙겨 입고 이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 보니까요, 저희 집에 이제 가게를 했는데 이제 가게에 딸린 그 작은 방 하나에 네 식구가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이제 남원에 살 때는 그래도 좀 마당도 있고 넓은 집이었는데요. 서울에 가 보니까 야, 이제 이 좁은 방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제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놀았던 그 남원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다시 돌아간 고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구석구석 다 가보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고향을 이렇게 마음껏 즐겼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향수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간 고향,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곳을 다시 좀 떠올리는 그 향수병. 오늘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었거든요. 양과 소와 나귀를 후대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서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긴 행렬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갔는데요. 하마터면 애굽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간 땅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례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게 들통났으면 사실은 이 바로 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다시 찾고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은혜를 갖고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불순종했지? 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같이 있는 그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맛본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점심 식사하신 지 좀 되셨으니까 이 말씀 드려도 되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꼭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실패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그의 앞에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요, 짙은 향기를 풍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그러면은 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많이 실패하는 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저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냥 부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삶을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게 그거예요. 그 땅에서 애굽에서 복이 되지 못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복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으로 살지 못했던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하마터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망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은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고 우리가 뒤에 보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하마터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통째로 다 망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내가 망칠 뻔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은요, 내가 그 망할 뻔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망칠 뻔한 그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삶 속에서 행해지는 선택,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선택, 그가 한 선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이 맞긴 맞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애굽에서 떠나왔을 때도 여전히 주소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가나안 땅은 맞지만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는, 정확한 지명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디로 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의 선택이 베델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이시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가게 되는 곳이 헤브론을 지나서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헤브론에 안 가고 베델로 갔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으로 갈 수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 쌓았던 곳,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 쌓았던 곳 기억나시나요? 12장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여기 보면은 13장 4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그가 이제 다시 그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요, 다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가 다시 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스디스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하나님 이미 거기 와 계시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에 섰습니다. 불순종의 근원이었던 두려움이요, 그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 자리는 다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다시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억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였죠?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평화로운 생활을 깨뜨리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롯이 있어요. 롯.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롯이 줄거리의 흐름에서 전면으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같이 갔는지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란을 떠난 때부터요 계속 동행하고 있었던 롯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11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족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를 보면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근데 이 삼형제 중에 하란의 아들이 이 롯인 거예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연유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란이 이 롯의 아버지가 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아버지가 졸지의 아버지를 잃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데라는 아마도 그 충격적인 사건, 이 하란을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요, 아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하란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롯이 그렇게 그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이 할아버지였던 데라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라도 그 땅에서 죽잖아요.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으니까 더 이상 이 롯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홀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가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을 맡긴 것 같아요. 야, 이제 이 롯을 네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해서 맡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롯과 동행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을 보면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게 아니죠. 거기 보면은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따라갔던 이 롯이 그 애굽에 가서 롯도, 이게 자꾸 발음이 롯도, 그러니까 자꾸 롯도가 생각나요. 저 그래서 이거 롯 할 때마다 되게 거슬려요. 그게 아닌데 자꾸 롯도가 돼가지고요. 어쨌든 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죠. 나중에 그 외삼촌 부두엘이,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이 부두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죠? 그냥 공짜로 부려먹잖아요. 거의 그 얼마나 이 젊음의 시간을 부려먹으면서 속이고, 그래서 얼마나 착취를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두엘에 비하면요, 너무 천사인 거예요. 자식처럼 키워온 롯이었기 때문에 그가 독립해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계속 떼어주면서 그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롯에게 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복이 되고 있었던.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갈등의 원인이 13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목자들이 부딪히는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주변에 원주민들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요, 언제 이 쳐들어올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국제 정세도 보면은 나라가 약하면 쳐들어오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잖아요. 역시 이 상황에서도요, 분쟁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노려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리가 다 뺏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다퉜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9절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죄송합니다. 네, 반대로 읽었네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먼저 좌할 거야. 이게 멋있는 건가요? 야, 네가 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얘기인 거예요? 네가 정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정해라. 여러분 이게요,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12장에서 보셨잖아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것이 소중한 사람인데 내 것을 양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자기 변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예배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예배자인데 그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그냥 여기서 귀만 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예배자들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양보가 됩니다. 양보가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마음 시들해지신 적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시들해져요. 저는 자주 시들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시들해지는 마음이 시들해지잖아요.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번 나타나요. 주변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소중해요. 내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주변이 보여요. 연약한 곳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면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되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롯이 보여요. 롯의 긍휼함이 보여요. 아버지 잃고 오랫동안 나 따라와서 고생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의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 그동안 내가 너를 돌봐줬으니까 너 그리고 나 따라와서 부자 됐잖아. 자, 이제 땅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롯이 보이는 거예요. 롯이 보이고 롯의 그 아픈 마음이 보이고 그의 연약함이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보는 마음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컸던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갈등의 순간에 내 이익이 어쩌면 이 선택 때문에 내 이익이 심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이런 담대한 이 선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는 순간,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순간, 그것은 정말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롯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정해라. 그렇게 했어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먼저 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하죠? 양보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요, 롯이 양보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변을 살펴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내가 저기서 사는 게 나에게 유익이야, 이익이야 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양보의 마음이 아니라요,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여정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뭐였냐면, 애굽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화려함이 보인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그래, 나 애굽 땅 너무 좋았는데. 어쩌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아 장막을 걷어라, 우리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문화가 있는 이 애굽이 너무 좋은데 여길 떠난다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기근드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애굽에 롯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요 양보의 마음 전혀 들지가 않는 거죠. 애굽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 이익만 남아있는 이 롯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자신의 목자가 다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애굽에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10절의 말씀에 애굽은 아니지만 애굽과 비슷한 곳, 그곳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고아 같은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 애굽의 화려함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얼른 요단 동쪽을 선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욕심에 만족이란 없어요. 끝을 봐야 끝나는 게 욕심입니다. 나 이것만 사고 끝, 더 이상 안 사실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삽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은 사야 끝나고요 땅에 대한 욕심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끝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할 때까지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욕심이 우리를 좀먹어 들어가고 양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요 욕심에 물들어 있는 이 롯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갔어요.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계속 이사를 가는 거예요. 계속 옮겨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소돔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창세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소돔이라는 곳, 악한 큰 죄인들이 있는 곳, 멸망당할 곳에 그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롯이. 그의 마음이요 애굽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긴 이 롯의 마음은요 결국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롯이 몰랐겠죠. 거기서 소유를 모두 잃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두 딸과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두 민족의 시초가 되어질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약속의 사람과 함께 갔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어쩌면 창세기 기자의 안타까움이 창세기 13장 12절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에 나타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네가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라는 이 안타까움이요, 창세기 기자에 의해서 소돔까지라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땅이라고 하는 것 양보할 수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 세상에서요, 오늘 이 부동산,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양보를 해요? 그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롯에게 양보 안 합니다. 정말 그에게 땅이 중요했다면 요단은 내가 갈게, 너는 가나안에 남아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실제로요, 살면서 돈이 많았지만 거부였지만요, 무덤밖에 사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장막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 화려함을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가 장막을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에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롯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고의 화려함을.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멈춰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협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의 초대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요, 아직 롯의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거든요. 오늘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롯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33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 놀라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진실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 맞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땅에 한눈 팔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부유하다. 너에게만 예비한 것이 있다. 경쟁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너의 소유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과 나누고 마음껏 양보해라. 부족해질까 봐 염려하지 말고 뒤처질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예배자들이 마지막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하는 대신에 갈등의 상황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 선택을 양보하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